마스크 다 쓰시고 그다음에 또 뭐 손 씻고 뭐 이런 거 환경 잘 저기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이게 그 호흡기로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돌고 할 때일수록 단전호흡 많이 하셔야 돼요. 단전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그 불교 신문에 연재를 2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2번째 했던 연재가 그 전체 불교 신문에 뭡니까 이렇게 그 많이 본 그거 2등을 했대요. 상월선언 관련된 그게 제일 많이 봤고 그다음에 제 그 내용을 그다음으로 많이 봤다고 하던데 거기도 그런 말을 썼어요. 단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대 이제 여러분 우리 모든 몸에 말이죠. 우리 모든 몸은 똑같은 몸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단전이 있고 중단전이 있고 하단전이 있는데 상단전, 중단전이 여기가 말하자면 개발이 되려면 하단전부터 먼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단전이라는 것이. 그거를 인도 사람들은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쿤달리니라 그래요. 쿤달리니. 그럼 뭐냐면 모든 에너지가 응축되고 돼서 모이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는 장소다. 그러면 모든 기운이 그 길을 거쳐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길이 여러 길이 있어도 이제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가 다니는 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한의학 도교 쪽에서 나와서 이제 한의학에서 뭐냐면 그걸 그 맥이라 그러잖아요. 경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임동맥이라 그래요. 뒤쪽으로 올라왔다가 앞으로 내려오는 임동맥이라고 해서 중심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침 맞으실 때 침 놓고 뜸 뜨고 하는 장소들이 혈자리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장소들이 다른 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서울 오면은 쭉 다른 곳에서 쭉 오다가 만남의 광장도 톨게이트에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한 번씩 다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모이는 장소들이 있거든, 그죠? 그다음에 교통의 요충지들이 있고 반드시 이렇게 딱딱 만나지는 장소를 흔히들 말해서 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데 모이는 장소들이 단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센터 중심이 되는 게 하단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예전부터 그걸 배워서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참선 얘기할 때는 단전호흡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죠. 뭐 기수련하고 뭐 국선도라든지 뭐 단학선언이라든지 뭐 수련 단체들이 많고 요가하고 뭐 하는데 다 단전 얘기를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단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연구를 하든 다란이를 하든 참선을 하든 독경을 하든 깊어지면 저절로 단전으로 호흡을 길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호흡을 관하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호흡은 자기가 알아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해지면 호흡이 길어지고요. 뭐 뛰거나 이러면 호흡이 스스로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감정이 일어나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 기쁘거나 뭐 화가 나거나 이러면 호흡 맥박이 빨라지고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는 참선을 하실 때 참선을 딱 해서 하나에 집중을 해서 딱 하고 있으면 집중이 돼서 삼매로 가면 갈수록 호흡은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수식관이나 저기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호흡을 관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호흡을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몸에 관련된 거니까 해두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회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뭐 어떻고 하고 예를 들면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일단 감기 바이러스가 뭐 지금 나오는 이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을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니는 바이러스가 꼭 거쳐서 가야 되는 게 어디겠어요? 단전을 거쳐서 가겠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이렇게 이 병균이 뭐 이렇게 감기 기운이 독감이니 뭐 이렇게 퍼져 있을 때 그걸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게 하단전이거든. 하단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항상 그걸 저기를 하고 있었고
화두 들거나 뭐 할 때도 마음을 항상 이 하단전에다 딱 영을 생각을 말이죠. 거기다가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하단전이 이렇게 숨을 입을 닫고 말이죠. 혀를 입천장에 붙이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코로 호흡을 이렇게 들이쉰단 말이죠. 들이쉬는데 그걸 이렇게 들이쉬었다가 편안하게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저기는 초심자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걸로 뭐냐면 누우면 몸에 힘이 제일 빠져지거든요. 편안하게 누우신 다음에 손을 말이죠. 이렇게 단전에다 손을 살짝 이렇게 살짝 편안하게 이렇게 단전에다 다 얹습니다. 그냥 힘 빼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마음을 다 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 들여 마셔서 이게 여기가 배가 있고 여기가 입이 있어서 이렇게 코가 있어서 들이마시면 코로 이렇게 들이마셔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풍선이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길어지는 풍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로 여기서 풍선 이렇게 집어넣어서 바람이 들어오면 일로 쭉 들어와서 하단전 있는 데가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해서 내 호흡한 게 하단전에 와서 이것이 전부 다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숨을 들이쉬는 거죠. 볼록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뭐든지 호흡이든 뭐든 수행은 힘을 주시면 안 되고 쭉 들이쉬고 마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단전호흡 한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입은 그대로 놔두고 천천히 다시 쭉 내쉬는 걸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몸에 예를 들면 탁기가 많은 것 같다,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모아서 내보내고 싶다 할 때는 누워서 쑥 들어마셔서 배가 불룩이 해서 쭉 들어마셔서 손으로 대고 있으니까 이 불룩 올라올 거 아닙니까? 쭉 올라오면 쭉 들이마셔가지고 하면서 딱 어느 순간 딱 한 8부 정도, 그러니까 숨이 답답할 정도까지 들이지 마시는 게 아니라 8부 정도 올라왔다 생각하면 잠깐 딱 쉬었다가 입으로 그걸 이 배가 이렇게 불룩해 있으면 여기서 위에서 풍선을 꾹 누르면 갑자기 공기가 푹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내뱉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배에 있던 거를 한꺼번에 내뱉으면서 배도 쑥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걸 또 입도 푸 하면서 입만 푸 하는 게 아니라 배에 있는 이 하단전에 모였던 걸 내뿜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은 하단전에 두고 말이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길게 이게 생각이 집중이 되면 될수록 호흡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쭉 들이마셔가지고 푹 내뱉고 들이마셔가지고 푹 내뱉고 하면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점점 길어져서 처음 할 때보다 한 5번, 10번이 되면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누워가지고 힘을 빼고 해야 되니까 누워가지고 이제 그게 초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을 쭉 해서 내뿜어내면은 한 10번, 20번 이렇게 길게 내서 하다 보면은 말이죠. 땀이 나요. 몸에서 땀이 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그 탁기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몸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나 뭐는 기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단전으로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리고 한꺼번에 푹 내뱉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들이마실 때는 내 몸에 탁기는 내보내고 좋은 공기를 들이마신다. 좋은 기를 들이마신다. 그래서 쭉 들이마셔서 내뱉는. 그래서 저는 감기 걸리면 이거 반드시 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여러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소금물도 하고 가글도 하고 많이 하시지만 우리 몸 안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기운을 빼내는 거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약으로 하잖아요. 예전에는 무슨 약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호흡으로 해결했어요. 호흡으로. 그래서 그런 저 부분들이 있을 때 말이죠.
호흡을 들이마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뭐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하셔가지고 호흡을 잘 하시기 힘드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하신 걸 해서 하단 그리고 이제 그걸 많이 하시게 되면 이제 단전에 이제 그게 호흡을 하면 그게 바람이 쑥 들어오고 꺼질 때 푹 나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단전을 내 마음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단전에 기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단전에 기가 조금 모여야 고기가 모이면 힘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고기에 하단전이 조금 단단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50원짜리만한 게 하나 생겼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 100원, 500원 이렇게 돼서 그게 단단해지면 말이죠. 골프공 같은 게 안에 단단하게 맺혀요. 평상시 힘을 안 주고 있어도 고기가 응축되는 기운이 거기에 모입니다. 이건 이제 노장사상에도 다 하는 거예요. 요가 하는 분들도 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당구공만큼 큰 게 하나 이게 딱 박혀 이렇게 무쇠처럼 딱 하나 박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머리로 생각하는 머리나 감정이 일으키는 가슴에 있지 않고 하단전에 딱 있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어떤 기쁘고 슬픈 마음이 일어나든 내 마음이 항상 하단전에 딱 있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우리 해암 스님, 종정 스님, 해암 스님을 제가 죽공양 드리고 나면 배를 한 번씩 만져 드렸는데 편안하게 주무시는데도 그게 아주 단단합니다. 제가 만져봤어요. 단단해요. 아주 그냥 무쇠가 그냥 쇳덩이가 하나 있는 것처럼 단단해요. 그걸 부동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심자하고 단전할 때 단자하고 좀 달라요. 이게 단자가 붉을 단자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건 익어지면 붉어져요. 그죠? 과일도 그렇고 풀들도 그렇고 말이죠. 잎도 새잎은 새파랗다가 익어지면 단풍이 들고 사과도 새파랗다 나중에 익으면 붉어지듯이 이게 붉은 단자라고 하는 숙성돼서 발효되고 숙성돼서 익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는 감정도 들어있고 뭐 5만 개 다 들어있는 게 그 심인데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솜사탕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심이라고 보면 되죠. 온갖 감정도 다 나오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솜사탕 뭉쳐버리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에 응축된. 그러면 누가 바람이 불어대서 풀룩풀룩 날리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딱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힘이 생겨가지고 딱 있다. 그런 게 단전에 하나 딱 하단전에 하나 딱 있고 나면 그러고 나면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거기가 우리 중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앉아 계신 데 보면 왜 좌선을 많이 하느냐? 딱 앉아 있을 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서 삼각형이 딱 형성됐을 때 무게 중심이 말이죠. 무게 중심이 이 중심에 앉았을 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단전에 있는데 중심이 잡혀요. 아시죠? 이게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하단전에 있는데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앉으면 저절로 하단전을 중심으로 앉게 돼 있어요. 그 좌선 자세가. 그래서 백회와 형부가 일자로 딱 되게 만들어 놓고 딱 앉으면 마음이 거기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을 거기를 하단전을 딱 관하시면서 딱 앉으시면 좀 잘 맞죠. 그렇게 해서 쭉 하시다 보면 거기가 나중에 이제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약간 열도 나고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거기에 의식이 거기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요가 하는 분들은 쿤달리니를 각성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뭔가 근원적인 에너지가 거기에 장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열리면 중단전, 상단전이 열려서 부처님 말씀하신 게 백호의 광명이 나오는 이 자리가 되기 시작해서 이거를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단전이 제3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유관이 여러분 금강경에서 배우신 열애유 유관부 그죠? 유관이 있느냐? 우리가 보는 두 눈이 유관인데 백회 상단전이 이제 상단전이 열리면 이거를 법안이라고 그러고 천안이라고 해안이라고 불안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 근원적인 에너지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열리면서 에너지가 딱 뚫려서 열린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라가 생기고 그거를 단전을 인도에서는 차크라라 그래가지고 7 차크라가 있다. 그래서
그림 보셨죠? 이게 둥그렇게 네. 만다라 같은 게 보면 둥그렇게 해서 돼 있는 것들이 되어 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열리려면은 하단전부터 열려야 돼요. 하단전의 기운이 모아야 돼. 근데 그거는 내가 안 하면 못 한다 이거예요. 늘 해야 된다. 근데 어린애 때는 항상 하단전으로 호흡합니다. 어린애 때는 하단전으로 항상 호흡하게 돼 있어요. 코로 호흡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살려면 피부 호흡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답답한데 어떻게 호흡하고 삽니까? 온 몸이 피부 호흡을 해야 되고요. 애기들 여기 보면 백해가 숨을 여러 개 쉬죠. 네. 뿐만 아니라 하단전도 호흡하고, 말을 안 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게 최고의 수행이에요. 무건하거든. 무건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음식 안 먹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오는 루트를 통해서 기운으로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공부가 최고 공부야.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공부 안 하기 시작하는 거지. 욕심 부리고 뭐 떼쓰고 막 말 좀 배워서 거짓말하고 막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 나중에 가면 하단전으로 복식 호흡하고 단전 호흡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여기 헐떡거려요. 심장으로 호흡하고 헐떡. 나중에 돌아가신다는 건 뭐냐면 숨이 목에 차입니다. 하단전으로 호흡을 못하고 밑으로 점령해서 숨이 목에 차서 숨을 잘 못 쉽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면 누구나. 그래서 들이마신 숨을 내쉴 힘이 없어요.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걸 내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그 하남 스님 같은 경우는 딱 앉아서 자탈인망 하신 그 사진 보셨죠? 그런 분들은 딱 돌아가실 때가 돼 있지만 기운적으로 하단전에서 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 계실 수가 있죠. 앉아 있을 힘이 있으면 더 살직하던 분이 있더라고. 안 그래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앉아 계시냐? 그거는 딱 많이 앉아 계셔서 딱 앉아 계실 때 단전으로 힘을 딱 에너지를 응축해서 계신데 모든 힘이 다 빠져도 그렇게 딱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시 늘 호흡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불안, 공포, 뭐 초조, 뭐 이런 것들이 심리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뭐가 바이러스가 하나 생겼다, 뭐 어디 지진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죽은 사람도 없고 걸린 사람 몇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전 국민이 불안 공포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전 지구인이 다 쩔쩔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 공부한 전력이 나와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하는 건 다 해야 되고 대신에 그걸 아무리 해도 마음은 다 불안하잖아요. 그때 단전이 튼튼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동심이 돼야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끄달림이 없이 탄탄하게 해서 길게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누워가지고 호흡을 해서 하단전이 불룩 이대로 왔다가 푹 내뱉고 또 천천히 호흡을 다시 올려서 푹 내뱉고 하는 걸 천천히 하다 보면 하단전이 개발이 잘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앉아서 여기를 숨을 하단전으로 들이마셨다 내셨다 푸 하지 않아도 들이마셨다 내셨다 들이마셨다 내셨다를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제일 먼저 단전 호흡하는 방식이 누워서 힘 빼고 호흡을 들이마셔서 최대한 배가 불룩하게 된 상태에서 일시에 푹 내뱉을 때 이 단전도 의식이 있어야 그게 바람을 쑥 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단전을 각성하는 거지요. 그거를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 한번 나가오면 이제 손도 씻고 뭐 씻고 하시지만 누워가지고 혹시라도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면역이 강해지는 겁니다. 면역이 강해지고 나름대로 말이죠. 이 몸에 있는 기운도 빼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감기 있고 그랬을 때는 거의 그렇게 호흡을 깊이 해주면 땀도 쭉 나고 하면 나쁜 게 타기가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는 저기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불교에서는 뭐 단전 호흡 이런 걸 잘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말을 잘 일삼지 않아요. 이거 뭐 호흡하고 그러면 자꾸 뭐 이상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딴 데를 빠지지 마시고 그냥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잖아. 늘 호흡하잖아요. 그죠?
호흡하는 건데 좀 깊이 해서 뭔가 마음의 센터가 있다. 우리 몸의 중심되는 지점들이 스팟이 있다. 이게 중심되는 장소들의 기운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모이는 장소에 기운을 모아서 빼낸다.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리고 들이마신다. 예를 들면 오대산 정멸보호에 가셔가지고 참선을 한번 한다. 그러면 하단전에 마음을 딱 두고 그 좋은 기운을 단전에 한번 담아보겠다. 이런 의식을 조금 하시면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생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기운을 느끼는 부분도 다 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 그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방비하실 거 다 방비하시고 좀 조심하시고 하실 때 댁에서는 말이죠 늘 이제 이럴 때일수록 참선을 많이 하면서 호흡을 병행해서 해주시면서 뉴스를 보더라도 너무 겁먹고 불안하고 하시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세상이 말법시대가 왔을 때 가장 그 피해를 제일 먼저 받는 분들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불안하고 공포 이런 거가 이제 다 뭐 재난이 있고 이랬을 때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좀 휴강을 하고 3월달 돼서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3월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미륵사상 특강하는 건 이달 말에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휴강이 됐으니까 3월달에 이걸 이어서 한 달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월달부터서 이제 불교의 종지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 칠판 놓고 말이죠. 그 한 2달은 교재 없이 말이죠. 불교의 핵심에 관련된 것들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BTN에 와서 촬영을 해서 가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미륵사상이 딱 맞습니다. 이걸 좀 보셔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그냥 막 세상이 혼란하고 막 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닌데 그걸 이렇게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미륵성불경 세 경제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렇죠? 일단 경전을 한번 보셨으니까 그것이 현실 속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문화로서 사상으로서 신앙으로서 정착에 대해서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느냐 우리 그걸 한번 보시겠단 말이에요. 5쪽 한번 보십시오. 이 제가 그 4쪽 5쪽에 있는 나오는 요 내용은 말이에요. 2006년 리포트예요. 2006년 썼던 리포트인데 미륵경전 탐구를 통한 한반도 미륵하생사상 고찰이라고 하는 이 리포트였어요. 학부 리포트였어요. 근데 제가 뭐 대학원까지 다니고 다시 대학을 다닌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논문 수준으로 쓰다시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썼던 겁니다. 그래서 5쪽의 머릿말을 한번 좀 보시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출가해가지고 동국대 들어와서 미륵사상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한국 불교, 그다음 불교의 역사, 뭐 인도 불교, 중국 불교, 버모도 보고, 뭐 우리 원효 전서도 보고, 뭐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여기에 특히 관심이 많이 가서 연구를 좀 깊이 했었어요. 그때의 16년, 14년 전이죠, 그죠? 그때의 글인데 한번 그래도 그때의 문제의식이 지금도 유효하단 말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쪽에 8만 대장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일체유심조 혹은 일승의 사상밖에 없다고들 한다. 결국 우리가 본래 성불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대신심을 일으켜 기신, 아니 대승기신한테 기신, 이 세상의 모든 이원적 대리, 이문을 회통하여 일심을 자각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사일 것이다. 이러한 자리의 각성 체계와 함께 대승 혹은 일승의 종지는 각타 남을 깨닫게 해주는 보현 행원의 대승불교의 또 다른 핵심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중생제도의 방식에는 상구보리, 위로서 보리를 구하는 상구보리를 완성한 각 조사선지식들의 개별적인 중생 구제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거하는 서방 정토로의 왕생과 같은 전체적 중생제도의 거대한 정토신앙도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다채로운 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제도해 줄 수도 있지만 극락정토 같은데 한꺼번에 그냥 다 가면 그죠? 그러니까 거기만 오면 전체를 다 제도된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이거는 아주 말하자면 그 다수가 한꺼번에 이 정토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난이 교판 가운데 최고의 이행도는 어찌 보면 서강정토 극락세계의 왕생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엄종, 천태종, 뭐 그죠? 법상종, 뭐 이런 여러 종파, 선종, 정토종 이런 게 있으면 각 종파마다 팔만대장경은 경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전을 공부해서 핵심을 파악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상판석이라고 그래요. 교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종파가 제일 좋다. 화엄종은 우리가 제일 좋다 그러고 천태종은 우리가 제일 좋다 그러고 근데 정토종은 우리가 제일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할 게 많은데 이거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견성성불하기 제일 빠르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각 종파가 생겨난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화엄종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화엄종은 최초에 깨닫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서 광명으로 설법하신 거예요. 그죠? 광명으로 설법하셨어. 그러게 이제 광명으로 설법하셨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그 지금 선정에 들어서 광명을 놓으시는 건 어떠한 겁니다. 설명해 놓은 게 화엄경이잖아요. 근데 이게 화엄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내용 그대로 설파를 했는데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부처님이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광명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런 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아함부예요. 아함경 있는 거. 빨리 흐르는 니까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쉬운 거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함부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다 그러죠. 고통이 있는데 원인이 뭐냐? 우리가 집착해서 그렇고, 그게 집기에서 모여서 그렇다. 그걸 멸해야 된다. 멸하려면 어떻게 된다?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도성제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통도 있는 거고 깨달음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 있다고밖에 설명을 못 해요. 처음에 다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방등부예요. 방등부에 뭐 유식하게 여러분 유식 30송 다 공부하셨잖아요. 뭐냐면 있다고 설명하는 거에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음의 끝은 무엇이냐? 6식, 7식, 8식, 아래아식까지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것까지 끝까지 들어가 보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유식학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궁극에까지 들어가면 제8 아래아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의식같이 잠재의식같이 있는 거지만 잘 모르기는 해도 분명히 있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설명해서 끝까지 가본 게 유식학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사상 종교 가운데 8식까지 설명하는 사상 종교가 없어요. 심리학 해봐야 프로이드 해봐야 꿈의 해석이고 뭐 이 정도 수준이지 그 정도까지 깊이 못 들어갑니다. 아래아식을 설명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가 유식했던 분들이 육아형파, 요가 해가지고 선정에 들어서 보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사실 부처님이 깨달은 건 공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본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함부, 방등부까지는 아함경이나 유식학 정도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있다고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근본은 무하다, 없는 거다. 본래 없는 거다. 근데 화한같이 있는 거다. 여몽환포용으로 있는 거다. 일체 유의법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반야부가 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모든 경전들, 금강경도 그렇고 반야신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못 알아들으니까 화엄경에서는 아예 말도 안 하고 광명으로 설명을 했는데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광명설법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대학원생 수준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삼법인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유식학으로 해서 있다고 생각해서 깊이 들어갔다가 반야부에 들어오면 이제 진짜 부처님이 깨달은 걸 이제 설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래 없는 거야. 제8 아래야식도
미세망령도 말이죠. 근본 자리에 놓고 보면 본래 없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식하게 결론도 전식득지예요. 모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말이죠. 인식을 전환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는 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야부에 넘어오면 본래 이제 반야부는 공 얘기밖에 안 해요. 앞에 다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공하다는 거예요. 공하다는 거. 그러면 고도 없고, 그죠? 깨달을 바도 없고, 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알고 보면 본래 실체가 없다. 이렇게 공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야부 경전을 예를 들면 금강경이나 뭐 우리 반야신경이나 이런 쪽에 거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 부처님 핵심은 공 아니냐,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금강경이 소위경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래놓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마지막에 뭘 설하셨어요? 법화경, 열반경 이런 걸 설하셨어요. 그래서 법화경에 나오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건 다 방편이야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방편이야.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설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그거는 방편으로 설한 것이고 알고 보면 1승밖에 없다. 대승, 소승도 없대요. 1승밖에 없대요. 대승이 봤을 때는 소승은 자리만 하고 이탈을 안 하는 건데 대승, 보살의 경지에 오는 설하는 대승이 오면은 이 소승이 그보다 극복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화경에 오면 본래 소승, 대승도 없대요. 다 똑같은 부처이기 때문에 일불승밖에 없어요. 부처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불승이라고 그러고 일승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법화경 설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업에 의해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게 뭐 소승이니 명각이니 이렇게 나누어서 근기에 맞춰서 설했지만 알고 보면 다 부처야.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법화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장자의 비유 말이죠. 그죠? 큰 대기업에 자식인 줄 모르고 바깥에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식을 데리고 와서 바깥에서 노숙하고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집에다가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일을 더 맡겨요. 그래서 집사를 시켜요. 그 다음에 회사 취직을 시킵니다. 일을 시켜가지고 상무 전무 해가지고 재산을 물려줍니다. 재산을 물려주면서 사실 네가 내 자식이야. 내가 네 아버지란 말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을 법화경까지 설해오는 과정을 그렇게 비유로 든 거예요. 처음엔 네가 본래 부처님이다. 부처의 자식이다. 본래 성불을 했다. 이렇게 얘기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살살 구슬려가지고 반편으로 유인을 해서 서로 해서 마지막에 오니까 뭐 이해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지금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승교를 설했던 건 다 방편이고 이제 내가 정말 진리를 설해줄게. 성문영과 보설 이게 소승 대승 나는 게 없다. 부처밖에 없다.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열반경의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뭐래요? 일체 중생은 개유불승이다. 그죠? 모든 중생은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종은 우리 종파가 제일 좋다. 왜? 부처님이 결론 내리신 거 아니에요. 열반종 천태종은 우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결론 내린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결론 내린 거 아니냐. 반야부 같은 건 중관합, 그죠? 중관합. 이 삼론종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설하신 거에 핵심은 공 아니냐. 그냥 공을 깨치면 되지. 반야 들어가는 경전을 열심히 보면 깨달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종파고 중관 쪽이고. 그다음에 열반종 쪽은 딴 거 다 필요 없어. 다 부처야. 이거네. 화엄종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엄종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대학원 설법을 깨친 그대로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법화경, 열반경을 이제 대학생 수준으로 한 거야. 그것도 말이지 않냐. 화엄경은 말이 끊어진 세계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종파가 제일 좋아. 화엄종이 제일 좋다. 선종은 뭐예요? 선종은 부처님이 언제 경전을 공부를 했어? 참선했지. 부처님이 책 본 적이 어딨어? 그 앞에 있는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외워서 책 보고 공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참선하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불린 문자로 참선하는 게 부처님 깨달음에 가장 가깝게 가는 거다. 이게 선종이에요.
여러분 정토정은 뭡니까? 아우 너희들 거 다 어려워. 우리가 제일 쉬워. 남함이 답을 연불만 해. 연불만 하면 선정에 들어가는데 뭐 복잡하게 그 책을 봐. 어? 참선도 그 쉽지 않더라. 그 되나 참선이 잘? 우리 연불만 한다. 이게 정토정은 우리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연불이 왜 제일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이 연불 아니냐. 그래서 모든 종파가요 다 우리가 다른 종파에 비해서 훌륭하다는 걸 주장하는 걸 교판이라 그래요. 우리 경전, 우리 종파, 우리께 다 좋다. 딴 거보다 쉽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고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하는 게 교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 공부하는데 우리 것만 좋다는 건 아니라 다른 것도 좋은데 우리께 개중에 좋다. 또 혹은 나는 이게 좋다. 내 적성이나 나의 그 성품이나 내 기질에 맞춰서 나는 이게 제일 낫더라. 아유 나는 그 화엄경 보는 것보다는 연불하는 게 낫더라. 어떤 분은 화엄경은 또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화엄경은 내용이 너무 많고 법화경은 요약이 돼 있어서 좋더라. 이런 분이 있어요. 법화경은. 법화경 한번 보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근데 화엄경 좋아하시는 분은 세상이 말이죠. 어떻게 그냥 딱 할 말만 하고 살아. 다양하게 아주 그 서사시 같이 말이죠. 대하 드라마가 쭉 펼쳐졌을 때 그 다양한 그 속에서 핵심이 나올 때 그 감동이 더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보살님들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죠? 60부작 막 100부작 보시잖아요. 그거를 요약해서 1시간에 요약해 놓으면 재미없다고 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각 교판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륵사상은 뭐겠어요? 미륵사상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판에서 정토정은 내가 여기서 딱 가서 극락에 가는 거잖아요. 극락에 가는 거죠. 극락에 가야 되는데 연불하면 그냥 극락 간다는 거예요. 제일 쉽다 이거죠. 근데 미륵사상은 미륵종은 말이죠. 법상족 중에 미륵종은 어떠냐면 갈 것도 없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미륵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극락에 갈 것도 없고 이 오타각세에 그냥 미륵이 오시는 거니까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극락에 간다 그러면 가는 사람은 제한이 있지 않느냐.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냐. 그냥 부처님이 여기 와버리시면 일체 중생이 다 일시에 제도가 될 텐데 이게 제일 좋지 않냐. 쉬운 걸로 따지면 이게 제일 좋지 않냐. 이게 이제 미륵하생의 미륵경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판의 위대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선종 참선해가지고 견성성불할 사람 몇 분 되며, 연불해가지고 극락 못 가면 어떡할 거며, 여기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불법을 못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냥 부처님이 이리로 오셔라. 이제 미륵하생의 교판이라는데 그 얘기를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난이 교판 가운데 최고의 이행도 가장 쉬운 거는 정토정이 제일 쉽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의 왕생보다 이 현실 사바세계가 곧바로 정토세계가 되는 미륵하생의 용화정토세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별적인 구제가 아닌 일시적인 중생구제요. 다른 세계로 이동하여 맞이하는 불세계가 아니라 현실 예토, 이게 예자라고 하는 건 정토의 반대말이에요. 더러울 예자거든요. 현실 예토에서 곧바로 맞이하는 극락세계라는 점에서 민중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가장 갈망하는 세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삼국시대 때 가장 최고의 인기 있는 것은 미륵하생신앙이에요. 우와 이리로 미륵이 오신다. 인도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지만 미륵은 그만 우리나라로 오셔라. 이게 최고로 딱 느껴지는 제일 와닿는 신앙이 바로 미륵신앙이야. 근데 미륵 부처님이 누구로 오셨다? 왕궁에 오셨어요. 그죠? 왕자로 오셨어. 그러면 왕들이 뭘 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자손 중에 오시면 되겠네. 그죠? 오시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야 그럼 내가 전륜성왕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전륜성왕이 돼서 내 자식, 내 손자 때에 미륵이 그냥 왕궁에 와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불교에 처음 한국 불교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이제 그냥 이게 굿뉴스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말이죠. 처음 들어오면
처음 들으면 뭡니까? 그냥 천국에 간다. 이거에 그냥 푹 빠지는 거지. 그게 이제 이런 이 미륵 화생의 장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세계는 말세 혹은 말법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각종 범죄와 국가적 악행들이 자행되는 현대의 세계는 나라들도 말이지 서로 욕심 부리고 있어요. 윤리 도덕도 없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욕망의 세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대의 세계는 인간이 그 인간성을 상실하여 그 어느 존재도 인간의 잔혹한 악업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이다. 태평양에 수도 없는 핵실험을 자행한 결과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해일과 지진과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 이변이 몰아쳐서 인간의 자정이 불가능한 지구에 하늘이 직접 그 과보를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대적 인과법칙의 적용 사례인 것이다. 우리가 이 지구 땅을 말이죠 험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상 이변이 생기고 이 지구가 다시 환경 문제, 모든 문제, 이상한 질병도 생기고 이 모든 문제, 지금 나오는 바이러스가 모두 뭡니까? 살생에서 나온 거예요. 괜찮아요? 중국이 왜 사스니 이런 질병들이 발생을 합니까? 중국에서 말이죠 고기를 파는데 가짜를 만들어서 팔아요. 가짜 고기를 만들어서 팔아. 그러니까 이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 재래시장에 가면요 그 자리에서 고기 잡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렇게 사육을 하면 거기에다가 뭐 소독도 하고 뭐 이렇게 세척도 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기로 오는 과정이 신선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걸 못 믿으니까 그냥 시장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막 바이러스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뉴스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방대한 살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렇죠? 100년 전만 해도 전 지구가 이만큼 고기 먹은 일이 없어요. 축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생의 어떤 생명권이 이렇게 적어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불교가 빨리 나서야 돼요. 이게 전 세계에 말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분이 1000만 명 넘는데요. 이게 지금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불교가 이제 축생 동물들의 복지, 그다음에 생명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가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상 저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정육이라고 해서 뭐 손을 3번 거치고 뭐 하면 고기 먹어도 괜찮다 했지만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요. 개고기 절대 먹지 말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코끼리 고기 먹지 말고 그런 걸 말씀해 놓으신 거 있으시다고. 아무래도 볼 때 윤회를 할 때 강아지, 개가 가장 인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수성이 많고 사람과 접하지 않는 동물들이 인간과의 거리가 멀고 가까이 키우는 우리 가축들이 이게 윤회를 할 때 제일 가까운 과정에 있는 동물들이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개 먹지 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살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특이한 형태의 바이러스로 와서 인간이 다시 벌을 받고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말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동물들을 아주 그냥 대규모로 키워서 그걸 잡아먹다가 말이죠. 병이 생기면 갑자기 일거에 말이죠. 그죠? 뭡니까? 살처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얼마나 큰 살생입니까? 그거 우리가 같이 먹겠다고 막 그게 닭장에 넣어서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키워놓고 병 생기면 일시에 그냥 그걸 그렇게 살생을 저지르고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큰 악업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 업보를 어찌할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불교가 이 대규모의 천도제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만 할 게 아니에요. 축생도 천도제 많이 해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목숨은 뭐 인간 동물 할 거 없이 내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천도제들을 많이 축생들 천도제까지 많이 이 절에서 대규모로 지내줘야 돼요. 애혼 고혼 연가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시대를 말복 시대라는 데요. 그래서